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참 은혜로운 말씀이 쏟아집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묵상을 쭉 벌써 금요일까지, 그래서 이제 토요일까지 되는데 주일 설교를 두 번 나눠서 해야 될 정도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잘 경청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스토리는 이겁니다. 야곱은 라반이라는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들이 주로 그런 내용이었죠. 그러나 오늘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더 큰 고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었던 바로 형님 에서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고향을 가긴 가야 되는데 형님이라는 거대한 산이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사자를 미리 보내서 형을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인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에서의 반응을 살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돌아온 사자가 하는 말이 에서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다.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야곱은 해석하기를 이것은 자기를 치려고 오는 군사라고 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환대하고 환영한다 그러면은 자기 형이고 또 지은죄도 저쪽에 있으니 자기 기다리면 되는 거죠. 맞으려고. 또 굳이 이렇게 반가워서 환영할 거면 400명을 데리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하고 몇 명만 이렇게 오면 되는 것인데 400명이라는 의미는 이건 군사적으로 동원한다는 의미죠. 야곱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재산과 가족을 두 떼로 나눕니다. 야곱은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이 바로 이것에 대한 또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만 만약을 대비하는 거죠. 하나 치면 하나는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겁에 질려 있기 때문에 안 찾던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야곱이 진지하게 기도한 장면이 저는 여기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안 찾던 하나님을 찾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막 찾아가면서 자신이 언약했던 그것을 다 들춰내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 겁이 나나이다. 에서가 와서 나의 처자식을 치고 해야 할까 겁이 나나이다. 이게 사실이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불같은 추격을 받았고 라헬 자기 아내가 드라빔이라는 집안 우상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발각되지 않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라반이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반이 추격을 해서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꿈에 현몽하여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곱게 보내라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큰 위기를 넘기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래서 그 이름을 두 군대, 두 진영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오늘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사실은 보였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델에서부터 약속하셨을 때 이미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내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이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제야 야곱의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가 보였던 것뿐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할아버지가 야곱이고 그 다음이 이삭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야곱, 이삭, 아브라함이 지금도 천국에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 믿으세요? 예, 천국에 살아있는 줄 믿어요. 그 얘기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야곱 너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말은 2000년의 갭이 있고 수많은 우린 인종도 다르고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야곱처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친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마하나임의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저하게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영안이 안 열려서, 안 보이는 것이,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것이. 그래서 자기 혼자 지금 오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오는 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안이 뜨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전개되는 것에 얼마나 큰 시발점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도 야곱처럼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셔서, 아니 그 이상을 동원하셨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간구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고아처럼 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고 버려진 양,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깊게 사랑하시고 깊게 관여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지를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와 기도를 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야곱은 라반이라는 큰 산을 겨우 넘어왔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태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애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산 넘으면 끝난 줄 알아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아둥바둥 해가지고 이 길을 넘겼는데, 아이고 웬걸 지금 내가 넘어온 산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태산이 다 가로막혀 있어요. 참 너무나 이거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뒤로 가겠습니까? 라반과 무슨 협약을 맺었습니까? 돌무더기를 쌓고 돌기둥을 쌓아놓고서 거기서 이제는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하자고 해서 이제는 하란으로 돌아갈래요? 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인생은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이제 빼도 박도 이거야말로 진퇴양난이에요. 돌아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는 딱 그 외통수. 사실 바담 아람 외가로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형님이 칼을 가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내가 지금 살아생전에 내가 예의상 내가 참고 있지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걸 그냥 이런 칼을 가는 게 다 느껴지죠. 살기가. 여러분이라면 안 느끼겠습니까? 아무리 형제지간에도 저 얼마나 믿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하는데. 그래서 형님의 복수가 무서워서 그래서 간 거 아닐까요? 그러나 2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형님의 마음이 누그러졌다고 그리고 환대할 거라고 그렇게 보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보장으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사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간을 보는 거죠. 반응을 살피려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을 주님이라고. 어떻게 형이 주님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 주님이시지. 근데 그렇게 극진하게 존칭을 써가면서 예우를 하고 반응을 떠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나 보는 거죠. 야곱의 우려대로 돌아온 사자 얘기가 400명을 사람을 거느리고 만나러 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환대할 것이라면 이런 인원을 동원해서 올 이유가 없어요. 기다리면 되죠. 에서 입장에서는. 이거는 필시 쳐서 복수하려는 그런 의도로 군사를 몰고 오는 거예요. 야곱은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우려했던 바가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쓰는 꼼수를 또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내일 드디어 이 꼼수를 쓰는 야곱이 꺾이고 죽는 작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로는 야곱을 도저히 축복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초신자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20년 동안에 그렇게 축복하셨던 것을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 돌아오는 길에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본 야곱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살궁리하고 피할궁리하고 꼼수를 쓰고 방법 생각하고 자기 할 수 있는 다 방법을 해보놓고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자기 인생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무게가 너무나 무거우니까, 그래서 쓰는 방법이 야곱의 방법이자 우리의 방법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람 가축 두 떼로 나눕니다. 왜? 하나 치면 하나를 살리려고. 주식 투자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런 원칙이 있어요. 주식을 안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뭐냐? 하나가 주가가 폭락하면 하나는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 몰아놓으면 다 망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줄이자는 거예요. 이게 투자의 기본이에요. 주식하는 사람들. 야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산을 시켜서 분할해놓고 에서가 이게 그건가 보다 하고 이쪽을 치여서 막 하면 하나는 살리면 또 이렇게 살아나갈 궁리를 해보려고 그렇게 지금 야곱이 꼼수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놨지만 야곱의 마음이 편합니까? 그러면 해소가 됐습니까? 이제 든든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돌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어디로 몰아가시느냐?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 하나님과 직면해야 되는 자리,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 인생을 몰아가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20년 동안 야곱처럼 잘 살아왔어요. 그러나 잘 살아왔다고 해서 잘 산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죽지 못하고 내 자아가 살아있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외통수로 집어넣으세요. 딱 골목길로 드러나와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듭니다. 왜?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끝장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직면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은혜를 잊기 위한 거듭남의 만남이 아니라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내가 죽어야 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뒤로도 못 가게 하고 앞으로도 못 가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몰고 가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지만 반드시 한 번은 수술을 해야 되는 작업이고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작업이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시점과 만나야 하는 그 지점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약속이 생각나서 붙들게 하십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니까. 그가 고향을 떠난 지 제대로 처음 드리는 진지한 기도가 처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존재도 인식했고 그의 축복으로 사는 줄도 고백했지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분과 친밀함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다급합니다. 내일이면 만납니다. 죽이려고 덤비는 에서 형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들 언약의 계승자들이죠. 그는 조상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자신이 떠날 때 그 20년 전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했던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그 약속을 들먹이며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 안에는 진솔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음 갈 때는 홀로 지팡이만 의지하고 떠났는데 제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이렇게 큰 때를 두 때나 이룰 만큼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에서 형님 때문에 자신과 가족들이 죽을까 겁이 너무 납니다. 두려워 죽겠습니다. 라는 솔직함과 진솔함이 담겨 있습니다. 감사함이 담겨 있고 솔직함이 담겨 있는 기도, 그리고 진지함이 담겨 있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기도, 절박함이 담겨 있는 기도, 그거야말로 기도의 태도와 진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아우성치고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저는 인생의 위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 인생의 외통수, 고비가 다가오지 않으면 이런 식의 진지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사라지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좀 불편하긴 해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적응하면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그러 살아가는 게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수술하면 될 것을 우리는 불편하며 그 수술하는 게 무섭다고 불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위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비를 통과하시고 수술을 받아야 내가 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5절 말씀, 사람을 보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자기의 종을 에서에게 사자로 보내면서 전하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는 자기 형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형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마음을 풀어주고 자신을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님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형님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다뤄져야 하기 때문에 내일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일 더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처럼 우리도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원히 떠서 그게 보이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회피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정면으로 응시하시고 그것을 맞이하십시오. 영적인 수술을 받으셔야 여러분은 회복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위기 때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언약을 붙드십시오.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도 여전히 주저앉고 있고 울기만 한다면 뭐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좋은 오히려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내일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은혜송복 258장 축복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앞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럴 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거요. 우리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닥친 위기는 결코 위기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적인 수술을 하는 기회이며 오히려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만나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호위하며 지키고 있음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역시 야곱처럼 자기 생각과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닥쳐야 기도할 것이 아니라 평소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에 신실한 그 하나님을 꼭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풀어 주시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자신이 닥친 지금 현실의 이 위기를 숨김없이 진솔하게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감추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겁이 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에서 형님이 무섭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이 좋지 않은 자아가, 좋지 않은 신앙의 습관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내만의 방법들이 다 깨지고 죽어지고 없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여 주시옵소서. 자아가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말씀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주님께 아뢰일 때 야곱처럼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나갈 때 반드시 만나 주실 그리고 복을 내려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을 맡깁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